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정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 있던 마음의 우울한 감정들, 불안감, 긴장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 이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에 보면 청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로스이고 여기서부터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에 6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지, 정, 의, 이것이 모여진 것이 바로 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임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욕심에서 시작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마음가짐의 문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또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들으려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자세로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이게 복잡하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 들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심각했죠. 어떤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였다고 주님은 지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야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성경에 남아 있는데,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들의 문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고 거의 다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기도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하시는데 읽기 거북할 정도로 주님은 정확하게 저들의 잘못을 끄집어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 지적이 정말 무서운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임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언급하지만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열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 차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저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눈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자신의 욕심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눈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마음을 품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도 이 문제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나오는 성결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 채우려는 것, 이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수백 번 다짐하고 외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당장에 먹고 사는 이 일용할 빵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정신없이 휘둘려 사는 우리의 삶, 두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 마음이 너 안에 있는데 이제는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복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여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모세가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 그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사의 사건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수레에 실려갈 때 덜커덩거리면서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까 봐 우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네가 손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내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장도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감히 인간의 발이 드러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미국에서 전화를 드리면 할머니 요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 빨리 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날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날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가 임하는 날,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걸 통하여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종말의 때에 그 이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시는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며 살겠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눈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요셉이 한마디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고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요셉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의식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탄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의식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이 의식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할 것이며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실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것과 사용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영적인 질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을 사형의 대상으로 상대하고 사형할 대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죄인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제가 질문 드릴 때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형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할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위한 유익을 얻어내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맞죠? 또 하나 질문합니다. 돈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입니까? 사용할 대상입니까? 대답은 참 잘 들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용할 대상이 구분돼야 내 삶의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데, 사랑할 대상을 사용할 대상처럼 상대하고 사용할 대상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자 신문에 난 기사 보셨어요? 저는 속으로 쌤통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30대 남성이 2006년도에 20억에 가까운 복권 1등 당첨이 됐어요. 직장 때려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돈에 재미 들려서 돈 쓰기 시작하는데 카지노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원랜드 가서 여러분들 혹시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저는 수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게임 수학을 배워요. 게임 수학이 뭐냐면 모든 카지노의 게임들이 수학자들이 만든 확률 게임이거든요. 카지노는 50일, 게임하는 사람은 49. 시간이 지날수록 카지노를 이겨낼 수 없어요. 더군다나 딜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딜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카지노에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자본이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원 들고 도박합시다. 나한테는 1000억이 있어요. 누가 이겨요? 1000억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카지노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억이 생기다 보니까 돈 좀 더 굴려보겠다고 돈 들고 카지노 들렸어요. 4년 만에 다 탕진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물쓰듯 썼으니 이 돈이 또 그리웠겠죠. 이 사람이 찜질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남의 스마트폰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무려 109번을 훔쳤어요. 발각이 됐고 3년 징역받고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하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기자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30대 남자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때 차라리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늦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돈은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도구일 뿐이고, 진정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 시대의 육을 이기며 믿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고 존경했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설교집을 쓰셨는데 참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한 줄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게 거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며 살면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 거기서부터 성결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 여기에 현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처럼 거룩한 길을 걷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힘이다. 거룩이 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주일날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칼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고 찬양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사랑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고백해야 하시는 그 모든 은혜 역사가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느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여정과 이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